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2020년에 문이 닫힌 거예요.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든 즐거움이 있었던 2020년은 이제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없이 그리워하고 한없이 회한들, 그날은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2020년의 문이 닫힌 대신 2021년도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2021년도를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것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오늘 찬양에 고백했듯이 그 지혜로움은 주님의 뜻이라고요. 세월을 아껴가며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올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삶을 끝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지혜로운 삶,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삶이 무엇일까요? 묻는다면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2021년도를 지혜롭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자기 개발서입니다. 야, 너 안에는 너무나도 멋진 잠재력이 있어. 그것을 다 끄집어내야 돼. 왜 그러고 사냐? 그것을 잘 끄집어내서 그것을 잘 펼치면 넌 남보다 성공할 수 있어 하면서 삶 속에 있는 잠재력에 대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왜 책뿐입니까? 많은 강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것을 부추깁니다. 너 안에 놀라운 힘이 있어. 그걸 찾아. 그것을 드러내. 빨리 하면서 부추기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잠재력. 그런데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잘 찾았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래 너를 드러내, 너 안에 무엇인가 있어 하는 그런 부추김으로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다가와 속삭이고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살라? 너의 힘으로 살지 말아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한 차원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 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심은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을 확실히 보증해 주는 것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인친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다운 페이먼트하고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놓으면 그 계약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인쳐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본문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인침과 충만함이 있어요. 인침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위한 인침이고, 충만은 사뭇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의 충만함과 인침이 있고, 인침은 구원에 대한 보증이며, 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인침은 불가항력적인 것,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을 누가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충만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달렸는데 누구에게 주는가? 이런 자에게 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 푸뉴마,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해지길, 충만해지기를. 성령의 충만함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래오래 삶의 살아가는 방식은 성령 충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인침은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을 향한 약속이라면 성령 충만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진리의 충만이요, 기쁨의 충만이요, 은혜의 충만이요, 사랑의 충만이요, 가장 귀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모든 영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충만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충만을 더 사모해야 될까요? 예, 지금 내가 충만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지혜가 충만하고요, 믿음이 충만하고요, 특별히 반드시 그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6장 3절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도행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을 온 무리 가운데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몇몇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안 그런데 이럴 수가 있지만, 전체 그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는 성령 충만 받은 것이고요, 다 혀를 쳐요. 왜 저렇게 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혀를 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 아직 않은 거예요. 회중이 그것을 알아요. 그 자기 자신의 그 기쁨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충만해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 지금 있으십니까? 성령의 인침을 다 받았지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명령형이고 이것은 우리의 사모함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이 사모함, 이 갈망을 하지 않고, 왜 우리의 그릇을 주 앞에 올려드려서 내 잔을 채워달라고 하지 않고 성령 충만 없이 근근히 살아가냐고요? 왜 비난받으며 살아가냐고요? 왜 믿음 없이 살아가냐고요? 왜 기쁨 없이 살아가냐고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 지혜로운 삶,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인데, 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이 연초부터 성령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구하고 또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함께 예배드린 온라인의 모든 성도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2021년도를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새해 어떻게 살 것인가의 그런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365일 이제 살아갈 것이에요. 365일 동안에
어떻게 살 거예요? 아유, 뭐 지루하다. 뭐 똑같은 날이 반복되나. 지루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이 365일 동안 지루할 틈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제 남미의 어떤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긴장되죠, 여러분들? 콸콸콸콸콸콸콸콸 콸콸콸콸콸콸콸. 한 콸콸콸은 뜨거운 물이 지금 솟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차가운 물이 그 마을에 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일인데요. 그래서 관광객도 오는데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좋냐면 빨래하기가 좋습니다. 이 뜨거운 물에 쌈듯이 다 해가지고 또 찬물에 헹궈요. 빨래가 잘 됩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빨래를 마치고 가는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하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그 얘기를 건넸을 때, 빨래를 마치고 가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비누가 안 나와요. 비누가. 예, 빨래 비누가 안 나온답니다. 빨래 비누까지 나와야 되는데 빨래 비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적의 현장에서, 감사의 현장에서, 매일 솟구치는 뜨거운 물, 찬물에 그 이적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냐? 불평하는 거예요. 빨래비누 안 나온다고. 기가 막힌 사람이죠.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가 막힌 사람 아닐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매일매일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평만 가득 찬 거예요. 매일매일이 기적인데, 눈뜸이 기적이고 중대에서 우리에게 주신 햇살과 이 공기와 모든 풍경과 모든 관계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기적의 날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막 우려하고 짜증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매일매일 감사한 삶을 살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 실망의 삶, 원망의 삶,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포기하는 삶, 이러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이, 날마다 찬송이, 날마다 노래요, 날마다 감사. 항상 감사. 항상이란 이 단어가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좋은 날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는 날이 항상 맑음 아니죠. 흐림도 있고 폭풍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노래하라, 항상 감사하라. 다윗은 너무 원통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만난 것이에요. 마음이 상했어요. 둘러보니 또 원수들이 자기를 갖다 둘러지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애절한 소리를 들어보세요. 시편 142편 1절부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돌아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원통함, 우환, 속상함, 올무, 이게 온통 그의 삶을 둘러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치고 원망하고 의기소침하고 괴로워하고 누군가를 찾고 막 흔들어대는 그런 일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편 142편 7절을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 불평에, 이 고통에, 이 우환에, 걱정에, 염려에 옥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사 주에게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불평하는 것은요, 자기가 만든 옥에 감옥에 드는 감옥. 누가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막 자유한 그런 삶을 노래하는 자가 있는, 바울과 신라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멀쩡히 밖에 있는데도 기쁨이 없으니까는, 야, 기뻐해라, 좀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데 좀 기뻐해라. 감옥에서도 기쁨의 영이 충만한 그런 바울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밖에 멀쩡히 있는데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와 염려와 근심에 옥살이 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항상 기뻐해라. 너희 인생에 그런 날이 있단다. 우리 주께서 아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 날들을 펼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워요. 내 아들, 딸을 위한 아름다운 날이에요. 우리 몰라서 이것이 불행한 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만든 옥에 있지 않냐고 감사하는 것. 언제나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예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쁨 받는 것 좋지 않아요? 감사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너무 예뻐하셔요. 여러분들,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구름. 이 구름은요, 그 안에 작디 작은 물방울들이 꽉 모여있고요, 작디 작은 얼음덩어리들이 뭉쳐있는 거예요. 이 구름이 어디서 왔는가? 이 구름은 이 땅에 있는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서 햇빛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증발하는 것이에요. 이 물이 기체에 대해서 쭉 하늘로 올라가서 뭉치죠. 이 얼음덩어리 같은 것을 고체로 들어서 뭉쳐서 쫙 구름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이 언젠가는 눈으로 내려오고 또 비로 내려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아주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처럼 주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하늘에 또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다니 또 감사해요. 찬양이에요.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성경에 보면요, 이 찬양과 감사는 하늘에 올라가 또 큰 복을 가지고 내려오고 또 감사하면 또 복을. 그래서 이 기체와 또는 이 물과 또 여러 가지 그 고체로서 연결되어지는 하늘과 땅의 선순환처럼 찬송과 감사는 상달되고 복으로 내려오고.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이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지금 수많은 군사 앞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떡합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 한 게 있어요. 우리 찬송하자, 감사하자. 우리 찬송하고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평강을 쫙 해준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다 안 읽었는데요, 찬송하고 기도 시작하자부터 막 기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주목하는 데가 있어요. 찬송 소리에 주목합니다. 감사에 주목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찬송의 고백대로, 감사의 내용대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복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가, 매일매일의 노래와 매일매일의 찬송과 매일매일의 경배가 그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개개인이 또는 구역에서, 가정에서 어쩌든지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돼. 매일매일 감사해 보세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올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며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 또 하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그 인간성은요, 자기중심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막 기뻐하고 그랬던 그 삶이 사라지고, 막 이 타락은요, 서로 비교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잖아, 내가 잘났어, 나 책임 없다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도 예 없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내가 높아지길 원해요. 단절 눌러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지혜롭게 사는 것은 그 삶이 아니래요. 남을 누르고 내 잘난 척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 그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복종하는 삶이래요. 복종은 무엇인가? 복종은 나를 낮추고 모든 것을 참으며 상대방을 높이고 섬기는 것이에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의 말 다 경청하여 듣고 그대로 해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피차 복종해야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교우, 내 이 사회 모든 현장에 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를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래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단 며칠이에요. 며칠은 무슨 며칠? 그냥 아침에 결심했는데 그냥 회사에 나가거나 사업터에 나가는데 누가 또 나한테 막 좀 시비 오는 듯 하면은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당신 일로 와봐. 당신 뭐가 잘났다고 그래? 하면서 또 싸우는 것 우리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 힘드냐?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복종하기가 힘드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복종의 왕, 어떻게 복종하셨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 하반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복종의 왕 예수,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제자들의 발을 배반할 줄 알았지요. 못된 줄 알았지요.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못된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네가 죽어라, 내가 저들을 살리고 싶다, 저들이 될 죽어 예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복종의 대가가 계시니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복종의 차원이 어때 되는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가 모델이다. 복종해. 저의 은사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글을 한번 써준 적이 있어요. 김성국 목사님, 이거 다 아시죠? 무인 불성, 유인 필성, 이것을 저한테 써주신 거예요. 김 목사, 참지 못하면 반드시 너는 진다. 참으면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인내하라. 그래가지고 막 글씨 써준 게 아니라 막 제 가슴이 막 새긴 것 같아요. 인자를 갖다가 인내하라. 왜 목회뿐입니까? 모든 영역에 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지 못하면 지어요. 참으면 승리합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했어요. 내 이 어려움이 예수님 십자가만 한가? 내 인내가 저 믿음의 선진들 같은가? 이 가죽을 다 벗기고 톱으로 썰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던지기도 했는데도 여전히 찬송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선지자들 같은가? 자그마한 시련만 있어도, 자그마한 유혹이 있어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는 아닌가? 여기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시비 거는 것에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요? 인내하라, 참으라.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참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참 3번. 3번은 참는다. 이래가 대일 한다 주세요. 끝까지, 올해 끝까지 참으시고,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출 때까지 참으시고, 참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교회 생활하다가 우리의 목사님, 김 목사님 뭔가 참지 못하고 불구락불락 하면 그때 여러분들 와서 얘기해주세요. 목사님, 1월 첫 주일날 불인, 불패, 불승, 여인, 필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후락딱 바꾸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으면 안 돼요. 참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참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참읍시다. 끝까지 참읍시다. 참게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참는 그 모델이신, 복종의 모델이신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닮아가는 소원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한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집사님, 예수님 냄새가 많이 나요. 권사님 보면 예수님이 잘 참으신 모습이 그렇게 떠오르지요. 장로님 보면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 잘났다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내려놓고 형제자매를 높이는 삶, 그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틈타러 왔던, 서로 원망해, 서로 미워해. 네가 잘났어. 뭐가 잘났을 사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온 공동체를 흩트리는 원수마귀가 피차 복종하고 피차 높여주고,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당신 더 소중해요, 어떤 어려움도 참을게 하는 공동체 속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새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항상 감사, 피차 복종이 새 살아가는 이 첫 줄의 본문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아멘. 한번 우리 따라 할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이게 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소리가 약합니다. 세게 해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요. 성령 충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냥 성령 이 시간에 부어지도록 성령 충만 한번 같이 외칩시다. 성령 충만, 항상 감사, 피차 복종 기도합니다.